올 한 해도 이처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좀 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의 은총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이 한 해에 우리 국가의 또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78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8.8%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임중도원,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의역을 하면 큰 일을 맡아가지고 책임이 무겁다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크게 보면은 평화의 구상, 또 국내 정책이 그게 방향성은 옳으니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특히 관료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발을 좀 해라, 무능과 안일한 행태에 던져버리라 하는 그런 경고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 선택된 사자성어는 밀운부루였습니다.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비는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적대관계 종결, DMZ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의 기운이 시작되었죠.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의 합의, 소득주도 성장, 중대한 변화를 시작은 했지만은 막상 구체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자성어가 두 번째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군사 독재 시절 같으면 힘으로 찍어 눌러서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니 사회 구석구석에서 모든 불만이 이제 샘솟듯이 마치 화살이 폭발한 것처럼 이제 폭발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사회가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가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묵혀진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으니 이익단체들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의견도 표출하지만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들도 필요할 터인데 그런 희망은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제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한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매년 연말만 되면은 대상을 주는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대상 받을 사람을. 근데 방송에서 어떤 남자 탤런트 가수가 대상을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 대상 문제를 가지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그 대상 받은 것을 제발 취소 좀 시켜달라고. 아니 도대체가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는 데인가? 이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못하나 참 한심한 일이다. 정말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또 바로잡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날 오후에 참 불행스럽게도 몇 년 전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접하면서 끔찍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을 되살리게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학생들이 가스 사고로 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0마리 중 3마리는 재기했고 7마리는 의식불명이라노. 크크크크. 굿다이 아니노? 굿다이. 잘 죽었다 그런 얘기죠. 사고를 당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온 국민들을 울분에 처하게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물처럼 몇 마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굿다이, 잘 죽었다. 불의 요정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인신공양이다.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댓글이 다수 있었습니다. 유충들 청소해준다. 2대 공기의 요정 탄생. 오랜만에 보는 상쾌하고 훈훈한 소식. 6마리는 중퇴라는데 깨어나도 평생 장애일 거니 의료비 축내지 말고 그냥 재기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재기라고 하는 말은요. 자살이나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라. 이건 저주이죠. 저주의 말입니다. 워마드 극단적인 남성 혐오를 표방하고 있는 반대로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은 단지 남성이면 누구나가 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린아이, 중고등학생은 유충이라 표현을 합니다.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성은 무조건 타도해야 될 적이고 그 적이 사라졌으니 잘 죽었다. 굿다이라. 물론 이들의 출발이 여성의 인권의 신장이나 또 차별 극복 같은 건전한 모습으로 저는 시작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꼴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유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처벌하라고 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혐오의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혐오라고 하는 단어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표현해보면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한다.
그렇게 죽은 학생들이 왜 저들의 미움의 대상입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역겹게 생각을 하고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놀랍게도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가증하다, 가증히 여기다 하는 단어가 이 혐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신다. 시편 8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역겨운 냄새처럼 혐오하고 미워하신다.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시고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다. 잠언에 또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역겨운 냄새, 구역질이 날 정도로의 혐오, 이런 표현들이 원래가 이 혐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번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의 밑바탕에는 오물이라든지 또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악취에 대한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혐오감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죽은 사체라든지 또 부패된 것들, 그리고 표준적으로 보면은 그런 배설물이나 혈액이나 소변이나 콧물이나 또 사체, 부패한 고기, 살아있는 곤충이 아니라 죽은 곤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끈적거리는 그런 냄새나는 진액들,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대상으로서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들의 감정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이미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워마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원초적인 대상에 대한 혐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감정이 이성적인 검토를 거의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옮겨 붙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대상을 옮겼다, 확장시켰다.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악취라든지 진액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세균 등 원초적인 대상에서 역겹다고 느껴지는 그 혐오의 속성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층 등에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혐오를 투사하는, 투사 혐오라고 불리우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누가 대상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병들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이 투사 혐오 방식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상대라고 여겨지는 그 약자들의 성별이나 학력이나 나이, 직업, 소득, 출신 지역, 장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억압을 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또 공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령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심각합니다. 에이지즘이지요.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더합니다. 에이블리즘입니다. 육체노동자, 도축업자, 비숙련 노동자, 직업에 대한 혐오, 인종차별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차별, 심지어는 종교적인 혐오감,
특히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남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처럼 그런 곳에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비논리적인 혐오 감정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운영자가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의식이 개입이 될 경우에는요, 반대자들,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을 쳐내기 위한 도구로 소위 말하면 인터넷 독재가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를 합니다. 일베라고 불리우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 페이크 뉴스를, 거짓 뉴스를 그냥 생산해내는 일베 저장소 같은 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발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이거 혐오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규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도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대화의 광장이 생겼기 때문에 오는 긍정과 부정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하면서 한 꼭지를 신앙 아고라 그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의 은혜 받은 것들을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고라, 광장이란 뜻이. 아고라가 형성이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이런 부정적인 혐오 발언, 글, 행태들 때문에 이 선하게 탄생된 이 아고라, 대화의 거대한 광장이 망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혐오의 문제, 이 멘탈,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먼저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혀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이 자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바른 길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혐오의 분위기는 21세기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마녀 사냥 같은 거 다 혐오적인 발언, 행태의 일부분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게 확산된 것이 지금의 특징이기는 합니다. 한 일간지하고 또 공동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민의 71%가 사회 혐오 현상이 더 심해졌다.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진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혐오 현상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오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응답자가 정치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7.2%. 그리고 두 번째 책임져야 될 곳은 어디냐? 가짜 뉴스 논란이 불거진 언론, 유튜브. 이게 두 번째로 책임져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 또 특별히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유튜브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그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바울이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마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지만 이게 교회 근간을 흔들 만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 여러 종류의 은사로 인한 갈등의 문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다가 천을 가려야 되느냐 안 가려도 되느냐 하는 문제, 성만찬 시간에 부자들만 배부르게 먹는 문제, 성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혐오의 수준까지 올라섰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따르면 교인들이 각각 찢어져 있는데 바울 쪽으로, 아볼로 쪽으로, 게바 쪽으로, 심지어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속하기 싫다 해서 그리스도 편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입장에 있는 개척자로서 이런 소식을 인편으로 들었을 때에 불편한 걸 넘어서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교회를 세웠나?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물산이 많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 유명한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워두셨나?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지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교회 분열을 기뻐하거나 또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즐기거나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런 못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된 심장을 가지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찢어진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으며 매우 절망적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의 분포와 분열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3장 1절 오늘 본문이지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홀로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성숙하게 하는 사람, 따라서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번 구별이 됩니다. 되기는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 수준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핵심적인 가치인지에 대해서 식물을 비유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온 교역자인 아볼로는 그 식물에 물을 준 사람입니다. 어떤 교인이 씨 뿌린 사람하고 물 준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것 가지고 싸우고 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즉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 사람 역할이 있지만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신앙의식,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며 혐오까지 하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사회 속에서 영위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어른다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자기의 한 일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합니다. 첫 번째,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인이면 누구나가 다 모든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의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 그런 뜻이 은사의 동등성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역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모두 똑같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큰 역할, 작은 역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뿐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요. 그는 목사 일이든 장로 일이든 권사 일이든 집사 일이든 오늘 청직으로 임명받은 서리 집사든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구역 지도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비난을 하느냐, 비판을 하느냐,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말까지 하느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이 확립이 되어지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드는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때문에 같은 교회 교인들이 심각한 발언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게 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소명의식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비난을 퍼부어도 팥끼리 갈라져 싸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어린아이 수준? 아니면 성숙한 영적인 사람의 수준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즉 생명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게 반성의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들 내년도에는 제발 그런 신앙 자세로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신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말로부터라도 자유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지키지 않으면 강한 징계를 하고 그러면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사서 본 책 중에 보면은 이제 판사 출신의 저자가 자기가 판사 역할을 하면서 그 소회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소제목 가운데에 어떤 제목이 있느냐 하면은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사라질까?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문제, 또 범죄 행위가 있었고 재판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처벌을 약하게 했느냐고 난리가 나지요.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쉽게 말하고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이작 에럴리 히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엄한 형벌이 반드시 범죄의 감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사형을 언도하면 무기형을 언도하는 것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발효된 법 하나가 기억납니다. 윤창호법. 1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도 이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윤창호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음주 사고가 245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법이 발효됐는데도 2명이 죽고 369명이 다쳤어요. 법을 강화한다고 됩니까? 바울은 그 해결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평화를,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신앙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체험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부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자유함으로, 이러한 해방감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그것 자체가 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시각이지요. 놀라운 시각입니다. 마태복음 끄트머리에 나오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죠. 우리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유함에 누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펴낸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사람이 마크 투비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오늘 전부 활용하라.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자가 된 것, 내일 한다, 나아지면 한다, 믿음이 깊어지면 하겠습니다, 교회 요리를 잘 알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의 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을 오늘 전부 활용하라. 내년에 청직이 되신 분들 이 점을 늘 명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상,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도 청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